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에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반석이 빛된 교회가 100번째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입니다.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면 처음 시작할 때 물론 지금도 미약하지만 정말 미약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중간에 뭐 캠프 간다고 한 번씩 안 했던 걸 제외하고는 그냥 쉽게 이렇게 대충 말해서 우리가 성찬도 100번을 했고요. 제가 설교도 100번째고요. 오늘 예배도 100번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스러운 귀한 날에 또 명절이라고 또 우리 추석 연휴 첫날이기도 한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전에 몇 번 함께 나누었던 말씀, 사실은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으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내려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물으셨던 그 장면을 오늘 마가복음 말씀으로 함께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이라는 로마식 이름도 있고요. 가이사랴라는 로마의 황제의 호칭도 들어 있습니다. 대충 봐도 이 도시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알 수 있겠죠.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북쪽에 있는 도시이고요. 이 도시 위로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가는 거고요. 밑으로는 이스라엘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빌립이라는 분봉왕이 그 당시 티베리우스, 디베료 이 황제 가이사죠. 이 가이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든 도시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하고는 많이 어떤 측면에서 동떨어져 있는 조금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도시로 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물으셔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사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보는 이유가 뭡니까? 그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목사가 정해서 이렇게 오늘 마가복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는 것이 복음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음서를 관심을 갖고 열심을 다하여 읽는 이유는 뭡니까? 알고 싶어서 그런 거죠. 뭘 알고 싶어요? 예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함께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셨던 그 당시의 기록들을 제자들의 눈으로 각자의 관점에서 기록한 증거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이제 신학을 할 때 그리스도론, 기독론을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뭐냐?
여기서 인격은 예수님이 뭐 화를 많이 내셨다더라, 이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런 인격 말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밝히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오셔서 그 누구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왜, 무엇 때문에, 어떤 그 뒤에 효과와 영향을 목적으로 하시고 행하셨는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알려면 복음서를 읽어야 되죠.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도 유튜브 보시면 많이 분석하고 공부하려고 애쓰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제대로 잘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한다?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봅니다. 특히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학자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마가복음을 읽었는데요. 이 마가복음을 보면 이 마가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하려고 이 16장을 쓰셨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면 마가는 계속해서 무엇을 찾고 있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글들이 다 달라지겠지만 오늘은 그 관점에서 한번 따라가 보십시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으셨을 때 마가 선생님이 이 글을 쓴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예수님을 향한 인식을 이야기에게 주고 있어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게 제자들의 입에서 나왔고 마가 선생님을 통하여 증언으로 쓰여졌죠. 그 당시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님을 보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어부인 제자들을 부르시려고 갔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엎드리면서 뭐라고 호칭을 합니까? 선생이요, 우린 죄인이니 떠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바라보고 듣고 보는 것이 자기 입장에서 보았기 때문에 달랐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죠. 우리가 8장을 읽었습니다. 분량으로 봐도 가운데 부분이죠. 마가 선생님의 이 복음서를, 마가복음을 분석하는 학자들은 이 부분을 일종의 분기점으로 봅니다. 어떤 부분요?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 고백되는 이 부분을 전체 내용의 분기점으로 보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찾아서 여정을 함께하는 마가 선생님과 함께 마가복음을 읽어가는 독자들이나 아니면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그 작자이거나 누구든지 간에 이 부분,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고백이 그 전과 후로 나뉘는 분기점임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자, 그러면 이 분기점 이전에 예수님은 누구로 인식되었다고요?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왔던지, 아니면 어쨌든 위대했던 선지자 엘리야라든지, 아니면 여러 선지자 중 한 사람이든지, 왜 이런 인식을 했을까요? 세례 요한과 엘리야와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아서 능력을 행했어요. 엘리야,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1대 850으로 붙어가지고 이겼던 사람. 그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 이겼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이겼고, 그 인간 엘리야는 이세벨이 죽이려 하니까 무서워서 도망갔더랬잖아요. 광야로, 로뎀 밑으로. 그러니까 이 엘리야, 인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대로 삶을 통하여 행했던 사람들. 세례 요한은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 가지고 회개를 부르짖고 선포하면서 세례를 베푸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폄하하거나 무시하거나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과 능력을 받아 이 땅에 보내신 누군가는 맞다 정도까지는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정도 수준에서 인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이라도 얼마나 이 일반 평민들한테는 좀 두려운 대상입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갈멜산에서 많은 이방 선지자들을 이길 때에 일반 사람 입장에서 엘리야를 바라보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엎드리고 선생님하고 존경을 표해야죠. 하나님의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정도 인식까지는 왔는데 오늘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으셨을 때에, 물론 마태복음 16장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더 축약됐지만 가장 중요한 액기스를 이야기한 거잖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요 얘기는 저번에 마태복음 할 때 한번 드렸었죠. 우리는 3인칭으로 주님은이라고 했지만 실제 원문에는 2인칭입니다. 유입니다. 당신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너는 할 수도 없고 당신은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3인칭으로 주님은 내게 그 질문을 하시는 바로 당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 2인칭은 1인칭인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호하지 않아요. 자,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제 분기점을, 정점을 찍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고 사도행전까지 읽고 많은 신약 성서를 쭉 읽을 때에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이 첫 번째 분기점이고요. 두 번째 분기점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것이 두 번째 분기점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면 성령 강림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의 변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변화 포인트가 여기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내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당신은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그분이십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제자들의 전과 후를 바라보아야 돼. 그랬더니 사실 제자들은 큰 변화가 없어요. 행동적인 측면에서. 그 뒤에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무엇이 바뀌냐면요,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향한 말씀의 내용이 더 진지하고 목적 지향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어서 사흘 만에 부활할 그 말씀, 가장 그리스도교 본질적인 얘기를 이때 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요. 이 어떤 제자들요? 멍청하고 맹한 제자들요? 아닙니다. 방금 그분이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한 제자들에게 스스로를 알리시는 겁니다. 이것이 분기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많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버림받아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거고, 그 다음 베드로가 항변하여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를 사탄하면서 꾸짖으시고, 그 다음 뭘 이야기하셔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려야 되고, 그래서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고 하면서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나도 부끄러워하겠다 하면서 뭔가 좀 더 본질적인 내용으로 가십니다. 그 전까지는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 보시면 긍휼히 여기셔서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시고 이런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현재적인 삶의 아픔과 고통과 모자람을 채우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이 땅의 삶 그리고 내세의 삶, 천국의 삶을 둘 다 무시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착각하거나 오해하거나 실수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어떤 일은 너무 천국 가는 거, 내세의 삶을 강조한 나머지 이 땅의 삶을 무시해요. 지금 당장 이 땅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고 슬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다 해주실 거다. 참아야 된다. 견뎌야 된다. 지금 아픈데 이걸 어쩌란 말입니까?
감기 걸리면 약 먹어야 되고, 수술해야 될 만큼 몸이 아프면 병원 가서 수술해야 되고, 육신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아프면 정신과 가서 상담을 하든지, 모자라지만 담임 목사한테 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에 좀 여유를 찾든지, 어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위로받고 이겨내고 극복하는 액션을 취해야죠. 또 거꾸로 이 땅의 삶이 너무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욕심으로 심술로 가득 차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천국의 삶을 깡그리 무시한 채 마치 그런 삶은 없는 양 이 땅의 삶에 너무 집중해서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욕심으로만 가득 채우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놀라운 생명의 삶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 두 가지 삶을 다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의 길 여정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 땅의 삶을 끝내버리고 천국으로 도약한다? 언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어차피 이 땅 가운데 다 같이 섞여 사는데 그리스도인인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 이야기가 나오고 교회 이야기가 나오고 기독교 얘기가 나오면 누구를 바라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그럴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를 바라봅니다. 교회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바라본 교회와 예수와 특히 목사가 기대에 부응한 만큼 살아갑니까? 지난주도 제가 지금 설교 시간에 입에 담을 수는 없지만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성도들을 호도하고 사기를 치고 성적으로 착취하고, 그런데 그 타이틀이 목사래요. 그러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리스도의 이름을 땅바닥에 던져버리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에 입 발린 소리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는 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진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따위 행동을 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 신뢰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 자체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한 사람이 곧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우리에게 바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되셔서 어떤 삶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밝히셨는데 그 길을 향하여 항변하고 붙들고 오히려 예수님을 꾸짖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자기가 더 많이 아는 양 나아오니 예수님은 그 제자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엄청난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삽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삽니까? 많은 무리를 일으키는 목사들, 교회 공동체들, 장로들, 권사들, 교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살았다면 그런 무리를 일으키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오히려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고 살았기에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우리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끌어오면 천국을 미리 맛보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보여줘 버렸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천국은커녕 지옥을 맛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러니 교회가 사람들의 눈에 지옥 같은 곳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곳이 기독교이고 교회가 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그러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는 좀 이따가 우리 설교 마치고 기도하고 사도신경 갈 거잖아요. 사도신경 잘 외웁니다. 신앙 고백은 잘 합니다. 근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구절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분기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가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 이 분기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향하여 진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삶의 분기점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분기점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진짜 내 삶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분기점이라는 것 자체가 내 삶에 있습니까? 이것을 이번 한 주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좀 더 시의적절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주 오늘부터 이제 집에 가시면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평소 못 만났던 가족들 다 모일 거고 일가 친척들 모일 거고 여러분 신문이나 미디어, 유튜브 이런 데 보십시오. 명절 다가오면 어떤 이야기들이 많습니까? 며느리 얘기, 시어머니 얘기, 또 젊은 청춘들은 오랜만에 1년, 2년 만에 만났는데 취직은 안 하나, 결혼은 안 하나, 이런 듣기 싫은 얘기들, 이런 걸 어떻게 지혜롭게 이렇게 비켜갈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자,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우리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사제기도 드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평화를 선포하셨다 했지요. 우리는 평화를, 샬롬을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분기점 얘기했지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이번 추석에 이 연휴에 함께 모인 가족 공동체 안에서 내가 들어감으로써 평화가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 가정마다 싸울 건덕지는 많아요. 각 가정마다 소리가 높아질 건덕지는 많아요. 그런데 내가 이 시간, 이 한 주 동안 각자의 가족, 가정 공동체 안에서 평화의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추석이 지났을 때 아름답게 기분 좋게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는 분기점을 넘어선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평화롭게 평화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려워요. 분명히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릴 거고, 분명히 듣기 싫은 얘기를 할 거고, 분명히 내 발작 버튼을 누를 거란 말입니다. 트리거를 할 거란 말입니다. 내가 딴 거는 다 참는데 그 말만큼은 못 참는데 그걸 굳이 또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베드로의 발작 버튼이 뭐였어요? 이거였어요. 예수님께 원하고 바랬던 거. 정치적으로.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바라고 원했던 것. 예수님께서 보란 듯이 이 힘든 우리의 이 유대민족 전체의 이 처지를 빨리 타개시키고 정말 기름 부은 종으로 메시아로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던 민족들이 수백 년 동안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이신 게 맞으니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고백했으니 이제는 그 일을 하십시오. 우리를 이 속박의 처지에서 구원하시고 저 로마의 황제를 쓰러뜨리시고 그래서 오늘 의미가 있다고요.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로 가는 그 도시가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종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속국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길로 가는 길에서 이 베드로가 원하고 바랬던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베드로의 심정을 건드려 버리시죠. 인자가 힘없이 고난을 받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은 스스로를 지칭할 때 사람의 아들인 인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완전히 반대편에 딱 서셔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베드로는 정말 발작 버튼이 눌려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앞, 뒤, 전후 재지 않고 금방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했으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선지자, 엘리야, 세례 요한도 일개 평민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존경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 메시아 그리스도는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고백한 그 존재를 향하여 꾸짖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 없다고. 그러지 말라고. 네가 뭘 아냐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을 꾸짖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에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분기점이 있었는가 살펴봐야 돼요. 그것은 단지 내가 입술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 정도로는 안 되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늘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대로 분기점을 넘은 삶을 살고 있다고 지금 여겨지십니까? 아니잖아요. 베드로의 분기점은 이때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분기점은 언제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그때입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 오늘 마가복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그 이후 분기점이었어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분기점은 뭡니까?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이후의 삶이 바뀌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에게는 그 분기점이 있었는가? 일주일 동안 고민하시고 실제로도 고백하시고, 두 번째는 나는 과연 분기점을 넘은 그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답게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은 내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아집과 고집으로 나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분기점 이전의 삶입니다. 모든 걸 버려보십시오. 정말 죽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이후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엄청난 생명력이 내게 경험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00번째 예배 때에 중요한 말씀을 반복해서 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평생토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내 가슴 속에서 날마다 울려야 되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에 날마다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대답해야 돼요. 말로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해놓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나 혼자만의 불경건과 잘못된 삶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땅바닥에 버려버리는 삶을 나는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내 삶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접해서는 안 될 것,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 믿고 그러는 것, 믿고 걸러야 될 사람. 그래서 저는 댓글 보면서 충격받았습니다. 믿고 걸러야 될 사람이 뭔 줄 아십니까? 교회 기독교 목사래요. 그런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으면 믿고 걸러야 된대요. 이것이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그 인식은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아닙니다. 목사가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은 목사가 만든 겁니다. 왜요? 분기점 너머의 삶을 실천하지 못했고 그들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은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그래서 사탄 짓을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귀한 일을 실천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가족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무시면서 평화를 선포하셨듯 우리도 샬롬을 실천하면서 한번 일주일 살아보십시다. 더 나아가서 내 고백이 진정이라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진심이라면 내 삶에도 변화가 있기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보십시다. 그래서 적어도 반석이 빛된 교회 성도라면, 반석이 빛된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천국의 삶을 살아내 드리는 그런 일주일이 되십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누가 일주일 동안 그런 삶을 사는가 불꽃 같은 눈으로 찾고 계십니다. 기도합시다.